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노래도 잘하네요. 그래서 어찌 노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는 뭐 해요? 근데 목소리도 너무 좋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엄청 잘생겼고 벗으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제가 와서 아이고 광주까지 오늘 3시간 고속버스 타고 온 보람이 있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아.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제가 오늘 목사님께 이런 카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잠시 멈춤 그리고 세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루에 3번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가면 내일 자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꼭 제가 반드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도 물론 새벽 기도 가서 하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목을 일단 마사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노래할 때는 제가 이 횡격막과 이 복식 호흡을 해서 소리가 이렇게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울림을 통해서 하는데 말을 많이 하면 이제 목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좀 이렇게 긴장이 되니까 발성이 소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뿐 아니고요.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이러면 조수미 같은 사람도 막 여행을 많이 해서 피곤하고 이럴 때는 다시 발성 선생님한테 가서 발성의 기초를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박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골프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가 잘 슬럼프가 되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더 세게 날리는 길이 없나 이렇게 안 갑니다. 내 폼 가운데 어디가 골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고요. 공을 이렇게 공을 탁 치고 나면 내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가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확 이렇게 보지. 그런데 골프를 잘 치려면 이거를 고개를 빨리 들면 안 된대요. 안미는 골프를 잘 치는가? 저는 골프를 못 치고 탁구를 잘 칩니다. 뭐 작은 공은 비싼데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좀 벌어진다든지 뭐 이게 잘 안 될 때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제가 말씀 안에 머물기, 사랑 안에 머물기, 은혜 안에 머물기 이거는 저는 우리가 다시 이 코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예배를 다 같이 제대로 못 드리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속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세우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놀라운 길을 물론 목사님 내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골프를 잘 치는지 뭐 기본으로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발성도 잘 모르시 근데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 이 말씀 안에 머물기, 사랑 안에 머물기, 은혜 안에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이 완전히 엉클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어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목사님 제 해석이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딱 와서 다 이렇게 보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우리나라에 제가 그래도 큰 교회들을 많이 근데 와 여러분 정말 놀랍다. 그렇다. 오늘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세움을 향해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참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하나 저는 오늘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 오후의 말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제가 이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생각해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라는 게 뭔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불러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다 살아난 사람이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거기에는 돈도 아무것도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 보통 싸우는 사람들은 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30-40년 다닌 사람 이런 분들이 여러분 저는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너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이상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저는 11조를 오래 안 하겠습니까?
11조만 했겠습니까? 10의 2조, 무슨 감사헌금, 절기헌금 뭐 이렇다. 여러분 그래 하면 와이즈맨이나 뭐 로타리 클럽 이런 데 가면요 감사패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그래놓고 맨날 잘못했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곳에 왔는데 우리가 서로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은퇴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역이 교회 부흥을 새롭게 교회를 일으키고 행복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와서 너무 마음이 기뻐요. 왜? 우리 이 광주 드림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 예배가 살아있구나. 정말 이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알고 하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놀라운 이런 아름다고 건강한 교회를 보니까 이 성도들은 정말 복되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행복에 관한, 여러분 이왕의 주마 가편이라고, 이왕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그 은혜 속에 살게 되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제 은혜 안에 머물고 이제 은혜 모시고 다 때려치우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봄이 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나는 베이스 좀 깝깝할 것 같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렇게 좀 해야 이 속이 쫙. 다음에 제가 제 아내랑 한번 같이 올려. 원래 우리 집사람과 같이 오면 이제 찬양을 몇 곡을 쫙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 주님이 제게 아직 목소리가 나게 하실 동안, 여러분 저는 기적이라고, 제가 그동안요 제가 수천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집회를 살살살 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제 성대가 이 정도로 건강하게 60대 중반에 아직도 이런 노래가 소리가 된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더 말씀 전할 때만 왜 그렇게 또 과음 질렀는지 그 천지를 모르니까 과음을 질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살살 말해도 다 되는 걸.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제게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참 돌아보니까요 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돈이 많지 않았고 많은 걸 안 가져봐서 그런데 돈이 괜찮다. 여러분 제가요 또 약간 이상하게 가긴 하는데 이 말 저 말 하다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그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TVN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암으로 이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가 남긴 그 방송을 내가 없는 세상,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방송에 나왔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놀랍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이런 마지막 죽음을 대하는 우리 한국의 지성으로, 우리 모두의 선생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에 대한, 죽음을 너무나 당당하게 담담하게 죽음 다음에 영혼을 향해 가는 그것을 방송하는 모습을, 이야 놀랍다, 감동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라던 1977년대 우리나라가 참 힘들 때, 우리 저도 가난하고 이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었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님을 이 회장님이라 안 하고 우리는 돈병철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셀 수 없도록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성의 비서실이 청와대 비서실보다 더 정보가 많고 누구도,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87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77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병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의료 기술을 다 동원해도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그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제가 필지를 보았는데 글도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편지를 쓰면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력한 성직자에게 24가지의 질문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그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그 편지에서
이런 우리나라 제일의 부자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가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저는 그 다음 질문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부자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비롯한 여러 24가지 질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민하고 정말 총명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거의 다 아는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이 만약에 이 질문에 답을 받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이 해답을 받지 못하고 2달 후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 죽음을, 암을 앞에 두고 죽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영혼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과 억만금을 가지고도,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단 1초도 더 연장할 수 없는 죽음 다음에 그 영혼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한 사람, 그가 이룬 것들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행복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있는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 바람, 기대, 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 살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나를 성공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줄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이것만 이루면, 저것만 가지면, 이 자리만 오르면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요,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느냐? 여러분, 서울에 가면 장충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충체육관은 우리나라가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우습게 보는 필리핀이 못 사는 한국, 이 나라를 위해서 지어준 건물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가. 장충체육관을 우리가 못 지고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못하고, 제가 필리핀 처음 갔을 때 도로에 중앙선이 없더라고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를 불쌍해서 지어줄 정도로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습니다. 그래, 목숨을 걸고 그들이 꿈꾸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면 언제나 들려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배불리 먹을 밥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입히고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아이 대학만 갈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여러분, 노래가 중요합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부르고 또 불렀더니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가운데 역사에 없는 기적을 이루고 진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일 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일 잘 먹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시골 마을에서는요, 마을에서 하나 둘 대학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그때가 오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때가 오면 발 뻗고 정말 멋진 인생이 안 펼쳐지겠나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나라가요,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렇게 많이 자살 안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작년 1년도 그냥 12,000명이 자살했습니다. OECD 국가 안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자살률 랭킹 1위입니다. 이혼율 랭킹 1위입니다. 물론 여러분, 대학 진학률 랭킹 1위입니다. 이제는 대학도 많이 가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대학 못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너무나 부자 나라가 됐는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재벌이, 너무나 높은 인기를 가진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게 웬일일까?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걸 돌아보면서, 여러분, 제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가 갈 때 돈 500만 원 융자내서 결혼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빚만 없어지면, 이 전세방만 벗어나면, 우리 어머니 용돈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공부방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니까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약간 제가 허리를 들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돈 많은 사람은 많은데, 출세한 사람은 많은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그럼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저만 지쳐서 여기 좀 오면 행복이 있단다, 여기 좀 오면 성공이 있단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자꾸만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데 헬 조선이라, 지옥 같은 나라라고 하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왜 돈 많은 사람 많은데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고 그 성공의 조건들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성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행복의 조건들은 생각하면서 그걸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행복이 무엇일까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인가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들게 됩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딜까? 그리고 앨리스는 길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도는데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채셔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질문합니다. 숨을 떡이면서, 고양이야, 채셔, 내가 지금 길을 찾아 헤매다가 이렇게 죽게 됐단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게 길을 좀 가르쳐 다오. 그때 채셔 캣이 대답은 안 해주고 또 한 가지 질문을 앨리스에게 던집니다. 근데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는데 이렇게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알면 묻겠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네가 좀 가르쳐 다오. 그때 앨리스는, 여러분, 채셔 캣이 고양이가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결혼의 수많은 조건을 따지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이렇게 가정들이 무너질까를 생각하면서, 그렇다, 결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수많은 조건을 따지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결혼이 무엇일까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기 우리 아직 결혼하는, 우리 오늘 찬양한 우리 자매들, 결혼 안 한 분들 많을 겁니다. 결혼이 무엇일까? 제가 미국의 목사님 세 분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밥을 먹는데 목사님 한 분이 옆에 신문을 펴놓고 이렇게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들고, 우와, 대단한 사람이네.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박 목사님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감동을 하십니까? 같이 좀 감동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미국 신문에 난 실화를, 실제 기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주말을 맞아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아내가 산을 오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숨이 가파옵니다. 여보, 힘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 손을 붙잡고 이제 3분의 1을 지나 산중턱을 지나서 이제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내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손을 붙잡고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데 남편이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마디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보, 피해! 저 위 산 꼭대기에서 큰 바위 하나가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잽싸게 피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피하려고 하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넘어지는 아내 앞에 남편이 사색이 돼서, 여보, 빨리 피하라니까 뭐 하고 있냐고 막 외치는데 이미 아내는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 돌은 달려 내려오고 아내는 뒤뚱 막 넘어 쓰러져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순간 남편이 자기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하는데 달려오던 돌이 남편의 몸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구하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박 목사님께서 대단하지요. 요즘도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이런 남자가 다 있다니 이거 굉장한 사나이 아닙니까? 그때 옆에 있는 친구 김 목사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 만약에 그 순간에 박 목사님 같으면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러자 박 목사님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 친구 고약한 친구네. 이래 복잡한 질문을 날더러 하면 날더러 이거 어떻게 피해가란 말이야. 그러다가 그래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그 참 김 목사님 성격이 이상하시네. 그래 물어보는 김 목사님은 뭐 어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목사님이 목사님 뭐 열을 내고 그러십니까? 저는 죽습니다. 목사님 성경도 안 보십니까?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말은 죽어라. 그 말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벌써 한 20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남미 브라질 이구아수 폭포 밑에 있는 한 호텔에서 남미 7개국의 청년들이 한 600명이 모여서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그 집회 강사로 갔습니다. 맨 앞자리에 제가 앉아있는데 그날 저녁에 이 설교를 하신 분은 경기도에서 기쁨의 교회를 목회하시는 김원태 목사님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제가 옆에 있는 제 아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권사. 집사람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작지만 강렬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권사 나도 죽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나도 이 한 몸 든데 내가 그대를 구하리라. 구하고 나서 나도 가급적이면 살면 좋겠다. 꼭 뭐 같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그대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교회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내게 아들 독생자를 아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듯이 내가 그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돈 좀 많이 못 벌어도 바가지 많이 안 끌기로. 제가 오늘 와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목사님을 섬겨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김 목사님, 결혼이 무엇인가? 내가 목숨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자매 여러분, 너무 키 큰 남자만 다 좋아하지 마세요. 김정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키 큰, 우리 키 작은 남자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린 시절부터 남들 2발짝 갈 때 5발짝, 6발짝을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큰 아이들의 모든 핍박 속에서 우리가 생존에 살아남은 사람들 아닙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생존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키가 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보다는 10cm는 커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걸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저 안민 장로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오후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어쩌면 가장 소중한데 먹노라고 사노라고 우리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좀 놓치고 사는 그런 건 없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미 제가 와서 우리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경랑의 코로나가 우리에게 정말 세상 전체를 뒤집어 놓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인생의 좌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우리가 다시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오전에는 재밌더니 오후에는 약간 심각하네. 여기까지만 심각하게 하고 이제 좀 그래. 여러분 저는 그런 잘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제가 64년을 살고 40년을 이제 하고 은퇴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하면서 막 싸우는 교회들 보면 싸우면서 할 일은 저는 없다. 죽어도 살아난 우리가 양보 못할 일이 뭐 있을까?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마지막에 진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 무엇인가를 붙잡는 그런 삶, 그걸 조금만 일찍 깨닫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하고 조금 더 이야기 좀 더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학부형들을 모르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앙케이트를 돌리고 썼는데 그 맨 마지막에다가 대학생들을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적어보시라 했더니 많은 부모님들께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학생이 2명인데 아이들 키우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더 돈 봉급 많이 주고 뭐 한번 성공해 볼까? 돈 많이 벌어볼까?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간.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은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식당을 하고 뭐 사업을 해가지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100년, 200년 가는 그런 기업들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기업을 해가지고 50년, 100년 가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의 500대 기업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50년, 100년 못 가더라고요. 한 20몇 년. 그러니까 제가 평균 조사해 보니까 요즘은 벤처가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뭐 기업의 평균 수명이 계산이 잘 안 되는 시대인데요, 대충 그래도 한번 해보니까 한 20년 정도 평균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못 벌어도요 한 20년 정도 유지했으면 막 평균은 한 셈이라.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 어려운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들은 떼부자가 아니라도 저는 우리 광주 드림교회에서도 한번 떼부자가 하나 나와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진짜 돈을 멋지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가지고 우리 주목사님 좀 폼나게 좀 이렇게 어디 막 목사님쯤 되면요, 저는 사익동교회에서 이제 제가 선임장, 연말 되면 저한테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 보내는데 뭐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너무 돈 쓰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돈 벌기가 너무 어려운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돈도 많이 번 것뿐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역사도 계속되고 돈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보통 오래된 기업들 보면요,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좀 이제 뭐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진짜 이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무슨 뭐 밀수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학자들이 영속하는 성공 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100년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미국과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3M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사인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3M, 존슨앤존슨, 뭐 월트 디즈니,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100년 가까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는데 학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업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렇게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이 기업들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봤는데 오늘 그 가운데 한 회사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한국에서 정말 분주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미국에 딱 갔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분주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너무 팍 쉬면 좀 몸이 아프다. 제가 미국에 간, 저는 뭐 몸살 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딱 가서 좀 이래 갑자기 이제 가서 좀 쉬니까 어느 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몸살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의료보험이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보통 뭐 미국에 가면요, 뭐 가서 뭐 진찰하면 하면 뭐 100 몇십 불, 또 약하고 이러면 2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진찰하고 약 받고 다 하면 3,000원. 우리나라는 천당입니다. 그러니까 좀 미국 병원 가기 부담스러워서 제가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집사님, 제가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이러는데
이 병원에 가려니 좀 그렇고 했더니 아이고 뭐 그런 거 병원에 갑니까? 슈퍼마켓 가면 되지. 에? 슈퍼마켓 했더니 가보라는 거예요. 가면 이게 뭐랍니까? 그 처방전이 필요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지금. 강사를 도와주. 여러분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들은 이 슈퍼에서 다 팔더라고요. 그래 가서 타이레놀 사서 먹으라 해서 집사람이 달려가서 사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검사해 나왔습니다. 2달쯤 지났는데 살까지 아프고 또 증세가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하고 좀 증세가 다르더라고요. 또 전화해 집사님 제가 살까지 아프고 이 몸살이 또 온 것 같은 했더니 아니 지난번에 사놓은 그 타이레놀 다 드셨어요? 증세가 좀 다른데 드셔보세요. 먹었습니다. 검사해 나왔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미국 살아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이 수술하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타이레놀 먹고 다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가보니까 요새는 이제 뭐 밤에 잠 안 올 때 먹는 타이레놀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 타이레놀이라는 제품이 이게 미국뿐만 아닙니다. 제가 좀 오래됐는데 서울 종로사가에 우리나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 이랜드 기업이 강원도에서 이제 직원 연수회를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러 강원도로 가야 돼 차를 가지고 갔는데요. 종로사가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운전해서 강원도로 가야 되는데 제가 주변에 약국은 없고 지금 몸은 안 좋고 약을 하나 먹고 가야 되겠는데 싶어서 오는데 편의점이 딱 있더라고요. 혹시 편의점에 개버린 같은 게 있을까 생각을 하고 비상등을 켜놓고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개버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타이레놀이 우리나라 25시 편의점에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당시에 약 한 점유율이 한 30% 정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타이레놀이 벌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청산가리라고 하는, 먹으면 죽는 겁니다. 이걸 넣었어요. 이 약을 먹고 8명이 죽었습니다.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는 한 800명 죽어야 조금 죽었네. 이 나라는 작아도 이 간이 다 커가지고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선진국이라는 데를 다녀보니까 선진국은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뭐가 다 엄격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이라서 막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8명이 죽었어요.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오, 난리가 났는데 이 비상사태 앞에 존슨앤존슨의 최고 경영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밤새도록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회의가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땅속에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한국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죠?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아니었습니다. 2,500명의 직원들이 다 동원되어서 이 약들을 폐기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회장님이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여러분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좀 숨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약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혹시 다루실 때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전국으로 알렸습니다. 그러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타이레놀뿐 아니라 그 어떤 제품도 사람들이 아무것도 손을 안 댑니다. 그러자 현금이 돌지 않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우려가, 심각한 소문이 존슨앤존슨이 곧 망한다. 우리 주식이 휴지가 될지 모른다. 그러자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사장님의 멱살을 쥐었습니다. 직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우리 회장님 정신 나간 거 아이가? 아니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인데, 여러분 미국 가보셨죠?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 넓으냐 하면요,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 남한 땅을 딱 들고 그 호수에다가 퐁당퐁당 돌을 던져가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터넷 두드려 보니까 정말로 미시간 호수 하나가 우리 남한 땅의 약 70-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도 끝이 없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인데 직원들이, 아니 시카고 시골마을에서 일어났으면 시카고만 버리든지 아니면 일리노이 주가만 버리면 되지,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가는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 회장님, 사장님은 회사 말아먹을 작정도 아닌 것 같은데
주가가 폭락하고 데모가 일어나고 회사는 휘청거리고 하는데 절대로 이 정책을 포기하지 못한다. 다 폐기하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존슨 앤 존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까지 이 기업을 이끌어왔던 지도자들, 리더십들에게 우리 회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회사를 성공시키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면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다른 건 다 놓쳐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많은 손해를 입는다 해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는 것을, 영어로 CORE, Core Value라는 것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존슨 앤 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 1번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은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존슨 앤 존슨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을 다 재수해 보니까 예외 없이 이 모든 기업들은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이 가졌던 핵심 가치의 1번에는 한결같이 예외 없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놀랍게도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꿈을 따라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고 달려갔는데, 여러분, 성공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돈보다 더 귀한 것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 돈을 오히려 포기하고 성공을 포기한 듯이 보였는데, 그렇게 달려가는 기업들이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돈이, 성공이, 부흥이, 의미가, 보람이, 그들이 살린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자 많은 기업들이 그래, 핵심 가치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학자들이 말하는 게,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것을 따라 거기에 회사의 미래를 목숨을 걸고 한번 승부를 하는 기업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흉내를 내는 기업들에게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슨 앤 존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회사가 위성거리고 무너져 가던 어느 날,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한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회사의 미래보다 고객의 생명과 안위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버는 기업을 하는데, 여러분,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니까 돈이 따라오고 성공이 따라오더라. 이런 경영 기법을 어떤 학자가, 어떤 기업가가 이걸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그건 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을, 수많은 기업인들 가운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린 주일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참 좋았어, 우리 오목사님 말씀 감동이었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들고 질문해요.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예수님, 이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248, 248가지는 이거는 반드시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율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닙니다. 백석대학의
그 김 무슨 목사님이시고 우리 고신 출신 그분이 제가 이를 강의하니까 율법은 613가지대 이렇게 된지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그러니까 뭐 내가 다 연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음악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율법학자 질문 예수님 이 율법 613가지 가운데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다른 건 다 놓쳐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율법이 무엇일까요?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율법학자는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별로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분 나쁜 게 많았습니다. 왜?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습관, 자기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방인을 상대하시고 세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고 그동안에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시비가 걸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자기들에게 주목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번 머리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절대로 대답 못할 기다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 쳐다봤단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쳐다 안 받겠습니까? 어떤 놈이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주저함 없이 하신 대답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 순간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 이 짧은 순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생각하셨을까?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성경 박사 아닙니까?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 절대로 안 빼먹는 사람 아닙니까? 11조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 좋다. 내가 딱 보니까 내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저를 보시면서 아미나 네 주일날 절대로 뭐 어디 놀러 가는 일 없지. 남들이 다 네 보고 신앙 좋다 하지 믿음 좋다 하지. 근데 네가 여러분 저는 제가 단 하루도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저보고 믿음이 좋아.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세월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 그래 네가 아는 것도 그래 많은데 말이다. 공부도 많이 했는데 말이다. 네가 헌금도 많이 하네. 많은 사람들이 모범적이네. 그런데 네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놓치고 있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 말씀이 네가 정말 붙잡아야 될 네가 뭐 하는 거 많이 있는데 진짜로 붙잡아야 될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사랑이다. 이 사랑에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안 장로님 그거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뗀 건데 뭘 그러십니까? 뭐 그리 열을 내 샀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가 내가 최근에 울어본 적이 언제고 싶습니까? 다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웬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도가오노? 마스크 쓰고 진짜 열받긴데 먼 교회는 이렇게 모임을 이 코로나 시절에 무슨 모임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부활주일 또 돌아온다고 우리 난리를 아까 광고하는 거 보니까 뭐 난리를 친 이런 생각이 혹시 좀 드십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떨림으로 교회를 향해 달려오던 예배 때마다 흘렸던 그 눈물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향해 기본으로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첫째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꿈꾸십니까? 정말 멋진 인생을 꿈꾸십니까? 은혜로 가득한 생각하고 고백해도 여러분 모자라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1번 예수님 말 이건 안민 장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멋진 인생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저는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 사랑, 저는 이거는 별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다음에 다시는 못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또 전문가가 우리 주영찬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사랑이 뭘까? 기초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사랑의 1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여러분, 교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와보니까 광주 드림교회 예배당도 아주 딱 주목사님 닮았어요. 조그마하나 이래가지고 야가다마이 제 사이즈에 너무 딱 맞는 것 같아. 너무 커도 그렇고 딱 막 사이즈 이래 딱 김정은 목사님한테는 조금 좁죠. 여러분 제가 보니 근데 교회는 이렇게 예쁘고 아담한 우리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을,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 모든 삶의 중심을 교회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여우들을 사수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드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우리 정파설 목사님, 제가 장례위원장으로 이제 소천하셔서 제가 소천이었습니다. 우리 그 정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울산에서 요양원에 계시던 우리 김윤곤 장로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장례위원장으로, 여러분 마지막 이 어르신을, 여러분 근데 저는 장로로 30년을 했지만 그 선배 장로님들이 하신 그 헌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 옛날에는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예배당 짓는다 이러면 자기 집 전부 다 교회 식당 제대로 안 될 때는 전부 문 열어놓고 온 주일날이면 모든 사람이 이곳에 청년들이 다 와서 밥을 식사를 하고 인생 전부를 교회와 함께, 여러분 집 문서가 너덜너덜해. 왜? 맨날 교회 하면 돈 빌린다고 다 잡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하고는 교회를 섬기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연세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교회를 섬긴 그거는요, 젊은 비교가 안 되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그 주님을 믿는 이 우직한 우리 부모님 세대를 비롯한 우리 그런 분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는 주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 거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징표로, 여러분 나와서 예배 때마다 가슴 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임재하여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집회를 할 때마다 저는 광주 드림교회 집회를 위해서 부탁을 받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 모르고, 하나님 혹시 광주 드림교회가 깝깝한 교회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교회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제가 은퇴하면서부터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걸 하면서 특별히 7, 80명 모이는 이런 교회들이 다시 코로나 때문에 찌그러져 있었는데 다시 100명으로 점프하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이 부흥의 불씨를 뿌리는, 하나님 우리가 다 지원하고 우리가 다 후원하고, 어떨 때는 우리 둘만 힘이 모자라면 우리 제자들 함께 데려가서 한번 전도 집회를 왕창, 여러분 그냥 부흥회 일하니까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안민 총장과 함께하는 행복 콘서트 했더니요, 사람이 불때처럼 와서 노래 음악 한다 이러니까, 그런데 모아서 한꺼번에 제가 그 7, 80 모는 교회가 가가지고 토요일 한번 했는데, 여러분 얻은 그 조그마한 7, 80 모이는 교회가 12가정이 등록했어. 그래서 한번 집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 왔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가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의 타치하심을 경험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저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우리 청년들이 다 서서 찬양하는데 제 가슴이 터지는데 와 나는 내가 목사님한테 저거 MR입니까 했더니 청년들이 다 치고 보니까 와 수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그 나머지는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확실히 광주는 그래도 부산보다 그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시계가 굉장히 상당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여러분 그다음에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 사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 목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도 정말 맛있는 우리 권사님이 하여튼 맛있는 초밥하고 여러분 참치회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선회를 너무 좋아하고 잘 먹지만 제가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 저는 절대로 횟집에 가지 않습니다. 저한테 메뉴를 물어보면 제 아내하고 같이 갈 때는 저는 생선초밥 안 합니다. 왜? 제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물론 연어초밥하고 몇 가지는 먹습니다만은 뭐 등푸른 생선 이런 거 먹으면 참치 먹으면 즉각적으로 온몸에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모든 게 뭐 괜찮은데 이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의사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러는 왜냐하면 그 기도가 막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엘러지가 있어요. 신랑이라는 게 니는 묵든지 말든지 나는 일편단심 회다. 니는 마치 깨달시 안 먹고 체하라. 그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광주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부산에는 약간 그런 약간 매너 없는 심아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 제 아내가 정말 기대하는 그런 식당이 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커피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보통 7시 반, 8시 이렇게 넘어가면 저 커피 잘 안 마십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 우리 프랑스 파리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프랑스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프랑스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음식 요리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맛있고 아름답고 이런데요 비싸. 그 다음에 저녁에 식당이 한 8시쯤 돼야 문을 엽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는 연도 있지만 좀 고급 식당은 다 그러면 8시쯤 이제 제가 이제 가보니까 이제 저희들을 또 왔다고 무슨 모네 고향에 있는 식당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저희들을 막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아주 근사한 대접을 받는데 8시에 들어갑니다. 우리 안 그래도 밥도 일찍 먹고 저희들은 항상 식사를 일찍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침 식사를 딱 하니까 모든 게 좀 빨리빨리 먹으니까. 그런데 8시에 밥 줍니다. 8시 시작하면요 에피타이저 요만한 거 하나 이제 줍니다. 그럼 홀랑 먹지 않습니까? 배고프니까. 그거 주고는 한 15분, 20분 또 이따가 또 뭘 하나 또 줍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거를 좀 멋지고 이쁘고 이러니까 음미하면서 홀라당 먹지 말라는 겁니다. 밥 먹고 나면 10시 반입니다. 근데 제가 밤 10시 반인데 카페 한 잔 시킵니다. 왜?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집사람 우리는 새끼도 갔다 오면 제가 1분으로 하는 일이 커피를 내립니다. 우리 사람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낮에 커피 한 잔, 오후에 커피 한 잔, 저녁에 한 잔 마시고 푹 자야 되겠다 이러면서 먹는 사람이지 않습니다. 밤 10시 반에 저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날밤을 새주리라. 왜? 제 아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근사한 프랑스 요리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해야 완전히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습관, 내 기호, 나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사람들을 향해 제 생각이, 제 마음이, 제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 게 뭘까? 제가 오늘 오전에 성경전체를 대표하는 한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사람을 억수로 사랑하사. 광주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이 말을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나면,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들의 그 가장 관심의 1번은, 사랑의 1번은 바로 사람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나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이런 겁니다. 아이고 뭐 결혼한 지 40년, 올해가 제가 결혼 40주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내내 40주년을 해주마. 지난주일 밤에 우리나라 최고의 색소포니스트 심삼종, 우리나라 최고의 BTS, IU 모든 사람의 세션을 다한 트럼보니스트 이한진, 두 사람이서 제가 집회를 다 끝내니까 저녁에 우리들의 이 음악계, 찬양계의 레전드 안민, 정진희 교수님들의 결혼 40주년을 축하하면서 공연을, 이야, 죽입디다. 우리 교회 5월 말 새생명 축제에 초대해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보고했더니 한번 오라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제가 무슨 이야기하다 이래 됐습니까? 결혼 40주년을 잘못 가가지고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사람을 향한, 특별히 이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로 하나 된 우리 속에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 가족이 하나인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래 뭐 제 여자하고 40년을 살았는데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그냥 뭐 무슨 사랑. 아이고, 저는 그런 말이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여러분, 제가 장가갈 때 호르몬이 외아들에 돈 한 푼 없는, 여러분 키는 큽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저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제 가슴 속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시집살이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엄마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멀었다 싶습니다. 제가 우리 엄마 120살까지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니에게 아니요 이런 말 한 적을,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가 그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리라. 여러분, 적어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부부간에, 가족간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인하고 원수를 친다. 가족간에 죽지 못해 산다. 저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한번 더 봐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향한, 여러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진이하고 연애하는 이야기를 할까?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한 연애한 이야기를 할까? 그럼 제가 우리 한번 두 가지 섞어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교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이 교회 속에서 함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삶, 이야기도 하고 싶다. 제가 서울에 이제 입학해가 올라가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미나,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졸업식에 가마. 바빠서 못 오십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보따리 짊어지고 서울 가는데 부산역 대합실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떠나가라. 우리 아버지가 우시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민이가 혼자 이제 집을 떠나 이제 서울로 갑니다. 그러고는 우시는데요. 근데 참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가 우시는데 나도 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걱정이 돼 죽겠어. 왜? 기차 시간 다 돼가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끝을 안 내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아슬아슬하게 기도를 끝냈어. 아버지 갑니다. 못할 줄 알았는데 미나 아버지 시간 다 됐는데. 그랬더니 이거 들고 가야지. 보따리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네가 노래하니까 까만 양복 한 벌 필요할 기다. 음악 행사할 때 그리고 아버지가 자주 못 사준대. 아껴 입어라. 겨울 양복 한 벌을 아버지가 해주셨습니다. 그걸 들고 올라가서 다른 데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왜? 가서 제가 여의도 경양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했는데 주일날 교회 갈 때 양복 입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3월, 4월, 5월이 잘 지나갔는데 서울에 6월이 덥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철 입으라고 사준 두꺼운 겨울 털옷을 옛날 옷은 또요 질도 안 좋고 또 덥기는 억식이 덥습니다. 겨울에는 별로 안 뜨뜻하고. 그런데 이걸 입고 갔는데 더워서 입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 주일날 교회 가면서 제가 옷들이 벗어놓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교회 갔습니다. 찬양대 지휘를 하고 저녁에 찬양대 지휘하고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찬양대장 장로님이 아민 선생 일로 와보소. 그래 가니까 안 선생 교회 올 때 정장하고 와야지. 지휘자가 그 정장 안 하고. 그래 제가 알겠습니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누가 뭐 입기 싫어서 합니다. 뭐 털옷 입고 할 수는 없고 뭐 우짜란 말이고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뭐 옷 사달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그래도 잔머리는 좀 굴리거든요. 생각 그 다음 주일날 갈 때 양복은 못 입고 가고 제가 넥타이를 딱 들고 갔습니다. 그 넥타이 딱 메고 위에 찬양대 가운을 입으니까 장로님이 뭐 투시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입은지 아닌지 알게 뭡니까? 근데 문제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예배 하는데 저녁에는 대학부 찬양을 하는데 대학부는 또 다 뭐 티셔츠 입고 가운을 안 입고 하네. 그 저도 뭐 다 안 입었으니까 저도 벗고 했습니다. 근데 저녁 예배 딱 마치니까 또 장로님이 부르는 거예요. 안생. 그래서 미치겠네. 오늘 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노. 그래 가서 고개 푹 숙여 있으니까 장로님께서 안 선생 내일 시간 있어? 그래서 제가 뭐 가진 거라고 시간 몇 개 더 있겠습니까 장로님. 내일 명동에 좀 나와라. 저녁이나 같이 먹자.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장로님께서 안 선생 여름 양복이 없지. 우리 장로님들이 안 선생 양복 한 벌 해주라 카드에서 내가 맞추는 집이 있으니까 가서 양복 한 벌 해라. 그래서 제가 뭐 말도 못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어떻노? 장로님들이 제일 좋은 걸로 한 벌 해주라 카던데 좀 덜 좋은 걸로 두 벌 하는 게 어떻겠노?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고 속으로 두 벌 하는 게 100번 낫지 뭐 그건 뭐 좋은 게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양복 두 벌 얻어 입고 저는 그 시절들을 그 받았던 사랑들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렇게 그러던 가운데 부산에 오셨어요. 저는 그때 그 날들을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래도 저도 뭐 돈이 많지는 않지만 봉투에 돈을 넣어서 장로님 힘내세요. 사업에 실패하셔서 여러분 참 제가 보니까요 살아보니까 돈 한 푼 없던 시절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섬겨보니까요 제가 사익동교회 처음 올 때 돈이 없어가지고 돈 빌려서 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니까 밥 살 일도 없고 밥 살 돈도 없고 밥 살 형편도 안 되고 그냥 얻어만 모으면 됐어요. 근데 세월이 쭉 지나면서 그렇게 밥 다 사던 어떤 장로님들이 한 분 두 분 은퇴하고 뭐 이러면서요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제가 밥 살 때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밥 사는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밥 사야 될 때가 있는데 자기가 밥 사야 될 때 청년들 또 밥만 말하는 게 아니다. 밥, 반찬 전부 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내가 몇 분에 저는 딱 그렇습니다. 저는 돈이 많지 않지만은 절기 헌금한다, 부활절 헌금한다, 추수감사 헌금한다 이러면 제가 우리 교인 가운데 제가 몇 분의 1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최소한 일 감당해야 될 그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 살 때를 자기가 사야 될 때인데 미적대고 맨날 뭐 구두 신고 와가지고 뭐 장화 신고 와가지고 뭐 늦게까지 뭐 줄 매고 이래서 하면요 어느 순간에는 밥 사고 싶어도 못 산다니까요. 자기가 섬겨야 될 때 저는 제자들에게 항상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비록 우리가 돈은 없지만은 절대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했대. 그러니까 두 개 얻으면 하나는 사라. 그리고 절대로 쫀쫀하게 살지 마라. 가난하게 살지 마라. 가난한 티 내고 살지 마라.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 단지 돈이 조금 없을 뿐이야.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주셨던 그 사랑들 여러분 제가 음악과 들어가서 교수대가 90년대 초반인가 제가 음악과 학과장이 됐어요. 제가 3시 반 되면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연애한 거는 다음에 우리 둘이 같이 와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찐한데 이 청년들 때문에 내가 결혼이 참 좋아요. 저는 생각해요. 결혼을 좀 빨리 해야 돼요. 결혼을 좀 제가 25살 했는데 한 23살쯤 갔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너무 나이가 많이 들면 안 돼.
여러분 정말 결혼을 빨리 하고 결혼을 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요. 놀라고 감동적인 인생이 펼쳐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하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정 어려우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민 장로님 같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키는 조금 크는 게 낫겠고요. 뭐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그러면 결혼하면 정말 놀라고 무슨 우리 아들들하고 누리는 이 행복 기쁨, 여러분 우리 며느라이들하고 함께 누리는 이 감사. 참 제가 마지막에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준 글을 제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빨리 가라고, 시집 빨리 가라고. 여러분 제가 학과장이 됐어요. 학과장이 됐는데 저는 우리 집이 방 한 칸이고 피아노도 없고 전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서울대학에 들어가니까 서울대학 음악 감상실에 이 세 개의 음악이 거의 다 CD로 다 있는 거예요. 그걸로 공부했는데 고신대학에 음악 학과장인데 보니까 우리 아들 전부 다 가난뱅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 음악 감상실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참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음악 감상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형편이 어려워서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총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총장님 이거는 빚을 내서 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학과장이 이제 뭐 30살밖에 안 된 학과장이 위에서 안 된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접어야지. 길이 없지. 근데 제 가슴 속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인기가 있습니까?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안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전도의 회장님, 부산지방 여전도 회장님을, 부산 경남 지역의 회장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미 여러분 제가 집회를 그때 이미 집회를 하고 이래야 돼요. 권사님 제가 찬양도 좀 하고 여전도에 여전도에 모일 때 지방 모일 때 권사님 제가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와서 할 테니까 권사님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건데 우리 학교에 이 음악 감상실에서 그 음악과 아이들 찬양대 다 지휘하고 이런 애들인데 이 살려야 되는데 음악 감상실 만들 때 헌금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전국 장로회 모이면 헌금 한번 하고 끝입니다. 그 장로님들 전국 여전대 할 때 집회할 때 안 가보셨죠? 헌금을 보통 3번씩 합니다. 처음엔 우주머니에서 하고 두 번째 아래주머니에서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꼬장주라고 저 안에서 끄집어내는. 여러분 제가 가서 울면서 말씀을 하고 아이들 그랬더니요 세상에 1990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그런데 30년 전인데 돌아더니 4천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인켈 부산 지사장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인켈이니까 옛날 이야기. 그래갖고 LP 그러니까 지금 CD가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갖고 LP로 된 거 절반, 그러니까 CD로 된 거 절반 해갖고 만드는 게 우리 음악 감상실 지금 있는 김종훈 목사님 당신이 보던 그 감상하던 그 자리를 내가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는요 30살밖에 안 되는 학과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요. 학생처장이 제가 득대했는데요 34살 때예요. 이근삼 박사님이 총장님이 되셔가지고 모였는데 목사님 진짜 놀랍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학교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교수님들이 그때까지 목사님 우리 도서관이 독립 건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 생활관이 없습니다. 근데 도서관 생활관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생활관이라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뭐 교참 교수들 다 모여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면 좋지 앞으로 언제 지지 돈을 언제 모아지지 뭐 이러고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로부터 1년 전쯤인데요 어느 날 제가 집에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제가 그분이 다니던 서대신 제일교회라는 곳에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저를 찾아와서 이 제 아들인데요 우리 아들이 노래를 잘하는데 지금 우리 집에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레슨비를 낼 수가 없는데 우리 아들 좀 노래를 교수님 좀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래 못하면 안 가르쳐주고 노래 잘하면 공짜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해서 테스트 해보니까 목소리 너무 좋아.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놈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고신대학 안 오고 한양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건설회사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름을 대면 혹시 여러분들이 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 만났더니 교수님 사실은 제가 그 아이 아버지입니다. 그 집안에 뭐 something to happen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제가 더군다나 내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 은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님하고 좋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도서관 생활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 하다가 돈도 없고 앞으로 지을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요새 엄청 잘 나가는데 신세 한번 갚는다 했는데 내가 한번 이거 지어달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 안 될 말입니까? 청년들 한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아무리 신세를 갚아도 그래 뭐. 그런데 제가 그래 뭐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그래서 제가 이 회장님 만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진짜로 큰 투자는 다음 세대에게 하는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이곳에서는 특별히 목회자도 배출하고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학교인데 도서관 생활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은 조금만 받으시고 또 돈 생기는 대로 천천히 받으시고 일단 좀 지어줄 수 없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우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그때 장로 장립을 했을 때입니다. 1992년. 장로님, 제가 그거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지은 게 당신이 공부하던 도서관이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아프리카 제3세계 외국 유학생들이 몰려와서 지금 그 물이 하나 필요한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제도 사슬 목자는 장로님 만나고, 장로님 이런 2시간을 설명하고 그물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하고 둘이서 얼마 듭니까? 이래서 제가 25억 듭니다 이랬더니 다 짓고 나니 34억이 들었습니다. 지어주더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들, 부족하지만 학생들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다. 제가 총장 취임하면서, 이제 마칩시다. 제가 총장을 취임하면서, 그러니까 뭐 제 총장 차를, 승용차를 이제 준비한다고 직원들이 하는데 뭐 엄청 비싸더라고. 1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그래 총장도 조그만하고 학교도 조그만한데 조그만한 차 사라. 무슨 그래 뭐 총장 차를 뭐 비싼 차를 그랬더니 총장은 기본적으로 뭐 교육부가 정해놓은 무슨 그레이드가 있어가지고 체면이 있고 뭐 하여튼 학교 의전상 뭐, 그래 제가 안 샀어요. 계속 있으니까 막 빨리 사야 된다고 난리더라고. 근데 제가요, 학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헌금하고 뭐 이런 거 받아가 사는데 이 생돈을 줘가지고 나는 이 학생들 등록을 받아 이 못 사겠다 싶은 생각이 딱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어쩌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차를 한 대 사달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만났어요. 제가 장로님, 저 총장 차 하나 사주세요. 장로님, 제가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돈은 못 갚아드리고 제가 정말 신실한 다음 세대 학생들을 정말 믿음으로 말씀에 기초한 이런 사람들을 제가 키워내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직접은 못 드려도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줘요. 그 장로님 오신다 해서 내가 딱 보니 돈 달라 할 것 같아서 그 안에 들어보니까 1억이 들어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 돈 받아가 차 안 샀습니다. 1억을 딱 받고 나야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 빨리 살아야 해서 그들이 어떤 직원이 와서 총장님 그러면 그 생돈 다른 데 쓰시고 리스하면 매달 돈 좀 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스해라. 이 돈은 다른 거 우리 학생들 해주자.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차는 준비했는데 장로님 준 돈은 딴 데 썼습니다. 나는 남민 장로님 타시는 거 보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요 그 차를 그런 거 2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총장 때도 총장님 차를 또 한 대 누구한테 친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총학생 회장이 저한테 총장님 이 시설하고 이런 거 너무 정부 우리 학교 최초로 정부로부터 120억을 받아가지고 정말 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학교 한번 구경하러 가시면. 그런데 우리 학생 회장이 다른 거 다 됐는데 저 풋살장이 하나 지금 좀 수리 좀 새롭게 좀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깝깝한데 우리 그래도 뭐해서 공이라도 좀 신나게 하면 차게. 그래 내가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 해달라 했는데 내가 해드릴게. 얼마 드는 거 알아보라 했더니 7천만 원 든다 하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 풋살장 하나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역시 확실히 할머니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좀 집사람 못 보자 하더라고요.
봤더니 뭐라 하냐면, 총장님 요새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제가 뭐 하나 해드릴게. 뭐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급하게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좀 비싼데 어쩌죠? 했더니 한 말씀해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풋살장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7천만 원이 드는데 어쩔까요? 이랬더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7천만 원 달라는데 뭐가 그리 감사한고 했더니 적금을 들어가고 1억짜리 적금을 들어가지고 이번에 탔는데, 총장님이 1억을 달라면 내가 다 드려야 될 파인데 내가 쓸 돈 3천만 원 남겨놓고 7천만 원 달라 하니까, 그러면서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쓸 돈 조금 남겨놓고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돈을 받으면서 7천만 원 돈 주면서 고맙다 하지요. 저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 제자들을 향한 선생님에게 1번이 학생 아닙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내가 제대로 잘 못 돌봅니다. 엄마 아버지가 독립군처럼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그런데 하나님, 저와 제 아내는 남의 집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청년들 아들 키우면 장가를 빨리 보내면 이런 재미가 있다. 제가 총장 취임할 때, 이번에 퇴임할 때도 아이들이 영상을 보는데, 영상을 제가 하기는 그렇고요, 저한테 우리 아들들이 보내준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장 취임할 때 우리 아들이, 저는 몰랐는데 받았더라고요. 귀하신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과, 이 책이 아니네요. 요 위에 거네. 우리 아들이 쓴 겁니다. 어릴 적 저는 교수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라는 말을 참 불편해 했습니다. 엄격한 잣대와 과도한 기대가 섞인 호칭인 것 같아서 그랬겠지요. 하지만 지난 29년간 아버지의 인생을 함께 지켜보며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소중한 호칭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며 진정으로 당신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모습, 그리고 언제나 주변 분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교수님 아들답다, 장로님 아들답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과 공동체원들을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총장의 자리에서도 변치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을 위한 은혜와 건강, 그리고 좋은 만남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버지. 두 번째, 우리 작은 아들이 쓴 것입니다. 어린 시절, 방금 읽은 게 우리 작은 아들이 쓴 것이고요, 큰 아들이 어린 시절 늘 크고 멋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막연히 저도 아버지 같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 그 꿈이 얼마나 큰 꿈이었는지,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새삼 느껴져 코끝이 찡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총장이라는 큰 직책을 맡게 되셨는데 저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건강과 하나님께서 넉넉히 힘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늘 멀리 있어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기도로 하시는 일을 돕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며 아름다운 가정 잘 꾸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버지. 이런 말 들으면 획 돌겠나 안 돌겠나? 이게 아들과 아버지가 누려가는, 저는 그렇게 신앙으로 자라고, 저는 이걸로 세상 모든 사람이 때로 저를 인정 안 해줘도 우리 아들들이 동의해주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 표대를 향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이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통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억만금을 가지고도 그 행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여기 진정한 소망이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억만금을 가지고도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 진정한 부자의 길을, 저는 그래서 요셉이요, 지 것도 아니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은이가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평생에 주고 베풀고 나누고 살리는 부유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쭉 퇴임하면서 돌아보니까 제 손이 가고 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빌딩들이 여러 개더라니까.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부자 아닙니까? 돈이 많다고 부자 돈이 많은데 덜덜덜덜 떨면서 다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예. 끝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